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에 있는 아가서 4장 9절의 말씀, 구약 963면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혼식과 첫날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와 민족마다 고유의 풍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문화를 아는 것이 그 문화, 즉 그 사람들의 생각을 또 어떤 사고방식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비유라든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의 결혼 문화에 관한 풍습, 그런 것들이 많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아가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남녀가 사랑을 했고, 그리고 먼저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했던 남자가 잠시 여자 곁을 떠나고 나니까는 여자가 그 남자를 기다리면서 불안한 마음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혹시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떠나 하는 그런 긴장 가운데 막 밤에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후에 남편이 이제 신랑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마를 타고 이제 신부를 맞으러 오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이해하면은 이 상황이 조금 더 명확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 있는 곳,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들이 약간 비치는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했으면 바로 좀 데려갈 것이지 왜 신부를 혼자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더라도 당장 살 집이 없으면 어디다 두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로서 자기 그 두 사람이 살 집부터 예비해놓고 거처를 예비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이 어느 정도 사람이 살 만큼 지어졌다 싶으면 이제는 그 신부를 데리러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고, 근데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부 입장에서는 마냥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 신부의 들러리를 서야 됐던 여인들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계속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아가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신랑이 드디어 신부에게 왔고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약 일주일이나 벌어지는 매우 장기간에 벌어지는 어떤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요즘처럼 뭐 결혼식장에서 30분 만에 콩고 먹듯이 그냥 후다닥 끝나버리는 예식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도 보면은 왜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하루 이틀 잔치가 아니라 일주일이나 하는 잔치다 보니까 손님이 얼마나 올지 미리 계산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 하는 계산은 항상 오류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의 착오가 생기고 미스가 생기면서 그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하객이 와서 축하해주고 일주일이나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이미 결혼식 하면서 신랑 신부의 첫날 밤 같은 어떤 그런 서로가 부부가 되는 어떤 결합이 이미 결혼식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첫날 밤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 앞에 이제 하객들 앞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축하를 받게 되는 이런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정말 구구절절이 그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그 황홀한 마음, 정말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만 모아가지고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 성경 말씀이니까 보고 있지만은 읽다 보면 야, 우리 손이 오그라들고 정말 너무 눈꼴 쓸어서 못 들어주겠다 할 정도로 아주 신부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신랑이 얼마나 진짜 진실하게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예쁠까 싶을 정도로 참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누운 염소 같고 이는 암양 같고 또 입술은 홍색실 같고 뺨은 석류 같고 등등등 하면서 구구절절히 그냥 온몸에 관해서 다 표현하는데 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들에 빗대가지고 신부가 그렇게 예쁘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고 있는 신랑의 말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나듯이 아니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부위마다 그렇게 다 예쁘다고 칭찬해 줄까 싶을 때 우리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특별히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가 바로 입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만 살아봐라. 그게 그런가? 그때는 나도 그랬다. 눈에 콩깍지 씌우면 다 예뻐 보인다.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지요. 여러분 왜 첫날 밤 그리고 갓 결혼한 신랑 신부가 서로를 보러 볼 때 왜 그렇게 그냥 흠 하나 보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뿅 갈 정도로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웠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콩깍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사랑에 눈멀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린 주님의 신부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예쁜 구석이 없는데 뭘 그렇게 날 보면서 저렇게 눈에서 하트가 뿅뿅하고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뭘 그렇게 날 이쁘게 바라보시나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이렇게 날 사랑하시나 싶을 정도로 주님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워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과감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실 정도로 우리를 향해 사랑을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날 이쁘게 보시나? 바로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를 향한 콩깍지가 씌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눈멀어서 아무리 값진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시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알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째째하고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늘 계산하고 이것까지는 참 아까워서 못 드리겠네. 이거는 참 너무 내 시간도 있고 그런데 도저히 여기는 내가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가 참 망설여지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감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신랑이 나를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도 신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신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앞에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끼거나 계산하거나 뒤로 물러서서 자꾸 곁놀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해 사랑에 눈 멀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그 느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그 사랑을 잘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랑도 신부를 배려하고 신부도 신랑에게 자기의 그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킨 아름다운 첫날 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6절과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6절에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너는 지금 저 몰약산 유향의 작은 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뭐와 같냐면, 신부는 저기 높은 어디 산에 있고 자신은 저 산 밑에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너는 여기로 좀 내려와라, 나는 그리로 올라가겠다 하면서 마치 산 중턱 어딘가쯤에서 너는 내려오고 나는 올라갈 테니까 한 중간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신부는 저 산꼭대기에 어디 있었고 신랑은 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지금 현재적으로 있는 심리적인 거리를 표현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서로 부부의 연을 맺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서로 남남이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겠죠. 그런데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심지어 한 몸, 일심동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조금씩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신부는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신랑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쯤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너무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신부가 아주 이만치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나 와서 그 신부하고 관계를 맺고 그 신부에게 접근을 해서 정말 그 신부의 순결함을 다 잃게 만들 수 있는 상황, 어떤 우려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일부러 그 신랑을 위해서 그동안 꼭꼭 숨어 있으면서 저 산 위에, 저 산 꼭대기 같은 곳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잘 숨어 있었고, 자신이 그 안에서 온전히 다른 사람과 어떤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잘 지키고 그 신랑을 위한 순결함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도 그 신부를 찾아 올라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올라갈 테니까 너도 내려와라. 이제 우리 둘이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정식으로 부부의 관계가 된 것이니까 서로 만나러 가자라고 하면서 만남을 위한 장소로 끊임없이 두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동안 노력했던 그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순결을 지키며 살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이제까지 순수함을 지키며 내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막 낭비하지 않고 당신만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순결한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니까 아주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의 기쁨이 마음껏 샘솟는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다 마음 다 주고 그냥 자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그렇게 정조 없이 정말 지조를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제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그 성경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마음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 잡신과 또 우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양다리 걸치고 삼다리 걸치는 그런 믿음의 불륜과 믿음을 정말 내 마음대로 낭비해버리고 신앙을 이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로 그렇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음란의 모습들을, 영적인 간음의 모습들을 절대 가지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혼식의 마무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첫날 밤을 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동안 잘 지켜온 그 사랑의 마음들을 완전히 확인을 해버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두 사람이 첫날 밤을 마치고 이제 신혼방에서부터 두 남녀가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 잔치를 축하하러 왔던 수많은 하객들이 그 신랑 신부를 이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밖에 나왔어요. 그때 신랑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신랑이 이 신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의 완전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사람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정말 사랑했던 이 여인도 나만 사랑했었다는 것을 내가 오늘 확실히 확인했고 당신들한테 내가 선포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신부가 그동안 그런 신랑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했던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난잡하게 살았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신랑이 발견하고 그런 걸 알게 된다면 사람들 앞에서 면이 팔려가지고 그 말 못하겠지요. 그냥 맛있게 먹고 가십시오. 아유, 그냥 더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난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하객들도 잔치를 즐기면서도 영 찝찝하고 그 마음껏 축하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어색한 분위기가 돼버리고 말 것인데, 결혼식이 정말 두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도 완벽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떳떳하고 아름답게 그동안 살아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정말 진정한 기쁨과 신뢰를 양쪽에게 똑같이 줄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결혼식으로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사람들 앞에, 다른 모든 존재들 앞에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여러분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내가 사랑하는 저 성도 아무개는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이 저 마귀들 앞에서도 말하기를 네가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실 만큼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존재가 된다면 이보다 세상에서 기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 만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부부 사이라고 해도 서로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찝찝한 마음이 있는 그런 어떤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아주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그 누구보다 깊은, 그 누구보다 내밀한, 서로가 첫날 밤을 잘 지내고 나온 신랑과 신부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한 면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그 기쁨에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 마음껏 기뻐해 달라고 말하고 요청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진실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신부로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눈먼 사랑에 정말 합당할 만큼 주님을 제대로 또 순결하게 사랑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주님 앞에 돌아볼 때 부끄러운 면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순결함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현재의 삶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회개하며 끊임없이 죄 앞에 민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게끔 코람네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랑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되어 주님께 기쁨되고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신부가 되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하나님 외의 것들에 주님 외의 것들에 마음 뺏기고 그것들에게 사랑을 함부로 나누어주는 그런 지조 없는 행동,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행동들 결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진정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끝까지 이 순결함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